오늘은 다윗의 교회 사랑을 배우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시편 122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자손을 많이 주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지나도 아들 하나 없습니다. 75세 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100세가 돼서야 아들을 주시게 됐습니다. 25년 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17세 젊은 날에 청년 학생 시절에 꿈을 꾸게 하셨어요.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부모, 형제가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지리라 품고 기도하며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17세 때 이 꿈을 꾸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오히려 형님들에게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가는 정말 어려운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꾼 이후에 13년 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사무엘이 찾아갔습니다. 그 아들들이 다 아니고 더 아들이 없냐? 예, 막둥이가 있긴 한데 막둥이는 덜해서 지금 목동으로 양치고 있습니다. 그를 불러오너라.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리라고 말입니다. 기름을 부었지만 다윗이 바로 왕이 됐느냐? 아닙니다. 다윗이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고통의 시간들을 보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 세 사람이 공통점이 뭐냐? 아브라함은 약속하시고 25년 만에, 요셉에게는 약속하신 후에 13년 만에, 그리고 다윗에게는 기름 부음을 받고 10년 후에 왕이 되는 공통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일 이래 될 끼다, 이래 말씀하시면 될 끼인데 왜 25년 전부터, 왜 13년 전부터, 왜 10년 전부터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셨느냐?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세 가지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자리, 하나님이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연단 없이, 성령의 도움이 없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때 아멘 하고 훈련 잘 통과해야 돼요. 우리나라 군인들 중에
해병대를 갔다 온 친구들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래 기술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해병대 뭐 몇 기다 이러고 후배가 몇 기다 이러면 야, 당장 이렇게 들어가요. 왜 그러냐? 이 해병대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훈련다운 훈련을 받아야 해병대가 돼요.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잘 받아야 군인다운 군인이 되는데 훈련 때 쉽게 말하면 고문관 그러면 군 생활이 참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초창기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잘 훈련을 받고 학습을 받고 세례받고 또 집사가 되고 집사가 될 때 훈련을 받고 이래야 되고 장로가 될 때 훈련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없이 그냥 덜렁덜렁 연수만 채우고 됐다 이래가지고 되니까 여러분 다운 직분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이 다윗을 부르신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연단, 훈련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 되게 요셉을 남의 나라 포로 잡혀간 이방 나라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무총리 되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우리나라 법은 외국인이 아직 장관 될 수 없는 법이에요. 장관 되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장관 보고 아이고 장관 저래 하면 나도 하겠다 이런 사람 있죠? 여러분 누가 당신들 시켜줄 줄 압니까? 아무나 시켜줍니까? 왜 그러냐? 훈련, 연단, 그 과정,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시키시느냐? 거친 광야를 지나서 잘났다, 배웠다, 내가 하면 된다, 소리치는 거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25년의 세월, 13년의 세월, 10년의 세월 동안에 어떤 훈련을 시키시느냐? 힘 빼는 훈련. 가장 쉬운 말로 하면 겸손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훈련 시키실 때 훈련 잘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훈련은 뭐냐? 믿음의 훈련을 시킵니다. 믿음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어떻게 시키시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아라. 문제가 생겨보세요. 사람 찾아가고 이상한 방법을 쓰고 사탄의 방법을 쓰고 하나님이 손대면요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 빼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믿음의 훈련 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내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시키시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온유한 훈련.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성격이 좀 난폭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 왜 이러냐? 훈련을 안 받아서 그래요. 성도가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온유해야지. 온유한 성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붙잡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요? 뭐가 신앙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붙잡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아니 다른 걸 붙잡고 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 문제 생긴다니까. 야단 맞는다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만 붙잡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훈련을 시키시는데 어떤 훈련을 시키시나 약속하신 거 붙잡고 이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보면 마지막 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다섯 번째 기. 견인, 인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주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게 어떤 훈련을 시키시느냐? 인내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참을 줄 아는지 안 하는지 보자.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훈련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저도 20대 이 신학도 시절에 참 하나님 앞에 이 저 기도원에 가서 손아귀 붙들고 기도하듯이 기도의 동지들이 함께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다르고 구약 다르고 신약 다르고 오늘 우리에게 설교하는 사람이 다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것, 이사에게 약속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 오늘도 유효합니다. 사탄은요, 이 약속 믿지 마라, 이 약속 붙들지 마라, 이 약속 따라가지 마라 이러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훈련이 올 때 훈련을 잘 받으시고 연단을 잘 받으시고 그래 합격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합격 통지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중학교에 진학을 못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고 대학을 진학을 못하고 법대를 나와도 여러분 이번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되신 이 윤석열 이분이 법대를 나와서 서울대 뭐 이렇게 법대 나왔다 그러잖아요. 고시 시험을 쳤는데 1년 쳐도 안 되고 2년 쳐도 합격을 안 하고 합격 안 하면 9년 만에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붙잡고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던 사람들 중에 보면 영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잘못되는지 알아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주여 하고 붙들고 소리치고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따라 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자. 그래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시면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씨, 비전, 소원, 목표, 꿈 이걸 붙잡고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보세요. 12명이 정탐꾼으로 갔는데 10명이 안 된다. 10명이 안 된대요. 그런데 두 사람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10명 말 듣겠어요? 두 사람 말 듣겠어요? 오늘 같으면 아이고 우리 공동에 우리 제주교회 10명이 좋다는데 갑시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2명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났고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고 그 두 사람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10명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무덤에.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어디 들어갔어요? 무덤에 들어갔다니까. 다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 그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미리 훈련시키시고 연단을 시키시느냐? 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참 하나님, 이분 밖에 우리 신은 없다.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약속하면 된다, 내가 약속하면 준다, 내가 약속하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사람 믿으면 됩니까? 인간 따라가면 될까요? 사람은요 거짓말 잘 합니다. 이게 거짓 영이 한번 들어오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 돌, 나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용하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돌을 빚어 가지고 거기서 복을 달라고, 아침마다 제가 나오다 보면요 돌을 빚어난 그곳에 얼굴이 멀쩡하고 젊은 사람들도요 지나가면서 손을 비비고 뜻이, 사실은 그 예절이나 그 폼이나 그 중심은 제가 지나오면서 보면 기도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해요. 우리 성도들이 못 따라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교회 오는 사람 많습니다. 이 이방, 이 죽은 돌, 여러분 생명도 없는 돌에게 복을 달, 돌이 복을 줍니까? 나무를 빚어 만들어 가지고 세워놓고 거기에 복을 달라. 여러분 나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용하라고, 저 산에 가면 나무에서 나오는 좋은 공기 마시라고, 때로는 뜨거운 떼약볕에서 우리가 그늘 이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나무가 맺는 열매, 요사이 저 청송함 가보세요. 요사이 나무는 사과나무가 희한하더군요. 나무는 이렇게 조그만한데 이 조그만한 나무에 사진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사진에 보면 뭐 사과가 막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이 나무는 우리 과일을 이용해서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나무에게 복을 달라, 돌에게 복을 달라. 정월 초하루가 되면 그날 저 동쪽에 떠오르는 햇볕을 보고 해를 보고 복을 달라고 빌고, 8월 15일 대보름이 되면 그 달을 먼저 보면 복을 주는 줄 알고 복을 달라고 빌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로 믿고 바로 따라가라, 바로 섬기며 바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시편 122편에 이 초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윗이 노래한 시인데 어떻게 노래했느냐?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오시면서 노래하며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기쁨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서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말씀 받아야지, 아멘 해야지, 찬송해야지 그러시면서 오셨습니까? 바로 다윗이 그러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윗의 교회 사랑법, 다윗이 성전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였느냐, 성전을 사랑할 때 어떤 태도였느냐, 성전을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성전에 올라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라면 성전에 올라가는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사람이 다윗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시다. 교회 갑시다. 예배 드리러 갑시다. 기도하러 갑시다. 이럴 때 기뻐 어쩔 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올 때 우리 성도들 제가 설문조사는 안 해봤는데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광고야. 교회 소식이 뭔가. 두 번째 보는 게 뭔지 아세요? 헌금 명단. 내 이름 어제 지난주에 했는데 빠졌나 안 빠졌나? 여러분, 교회 오시면 기도하고 오늘 주실 말씀을 아멘하고 받는 은혜, 이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 자리에 앉으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러내리신 은혜를 네가 받을 자격이 있구나, 네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회의하러 오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감시하러 오신 분 있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그게 뭐냐? 신령과 진정의 예배. 그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예배 보러 가자.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프로야구 코리안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야, 프로야구 보러 가자. 그거 보듯이 교회 구경 오면 안 돼.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 영화 구경 가자. 영화 한 프로 보러 가자. 그렇게 오는 예배가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예배를 드리자. 따라합니다. 기도를 드리자. 따라합니다. 찬송을 드리자. 찬송도 부르자 아닙니다. 찬송을 부르니까 어떻게 부르냐? 내 감정 따라 불러. 내가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내 기분이 좋으면 부르고. 찬송도 그래 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찬송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하나님이 드릴 때 받으시도록 드려야 돼요.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있는 힘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찬송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 평안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교회 평안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가슴치며 기도합니다. 이게 진짜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한다. 왜? 교회가 주님 몸이잖아요. 교회 주님이 머리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평안이 내 가정의 평안이에요. 교회 평안이 내 심령의 평안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다가 하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서 내려가셔서 일주일 동안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는 이 평안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해요. 평안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해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보겠습니다. 6절에서 조금 길게 9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6절, 7절, 8절에 공통 단어가 하나 있어요. 6절, 7절, 8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구해라?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평안을 구해라.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7절에도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주님의 성전 안에 오면 평안이 있다.
이 평안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는데 네 가운데에 뭐가 있을지어다. 형제와 친구 사이에, 교우와 성도 사이에, 우리 교회 안에서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교회의 이 평안을 허무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평안을 허무는 자였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나라든 다투고 여러분 시끄럽게 하고 이 사원박질하는 이것은 사탄이 주는 영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은 다투는 거 옳지 않아요. 오늘 한국 교회가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세력이 이 교회, 저 교회, 대구에, 서울로, 저쪽으로, 이쪽으로 다니면서 교회 평안을 다 뺏어가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이 평안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6절 한번 띄워보세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주의 장막을 위하여 평안을 구해라. 무슨 말이? 기도해라는 말이에요. 기도. 따라하십시다. 기도가 최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인간이 덤벼들고 내가 문제 해결할게.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절대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사랑하는 종이 병든 로마 백부장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든 것을 알고 유대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종을 좀 구해달라고, 고쳐달라고 부탁을, 전가를 보냅니다. 그러자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보십시다. 7장 4절 5절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5절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데 라는 것을 예수님께 와서 장로들이 고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성전을, 회당을 짓고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백부장이니 이 종을 예수님이 좀 치료해 주시면 좋겠사옵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장로들의 부탁을 받고 그래, 거리가 안 머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랬더니 백부장 그리고 그 종들이, 백부장이 보낸 벗들이, 이 장로들이 아이고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뭐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수고까지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종을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된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부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성전을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평안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세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전능자 목자 분의 인도 따라 살겠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저 호주에서 돌고래가 약 380마리가 바닷가에 와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380마리, 그 전에 몇 년 전에도 뭐 한 160마리가 그렇게 죽은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죽었냐? 연구를 해봤더니 돌고래 특징은 두목이 가는 대로 가고 두목이 하는 대로 하는 특징이 있답니다. 이 돌고래 두목이 저 넓은 바다, 자기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이 두목되는 돌고래가 어디로 갔냐? 바닷가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올라와서 결국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380마리가 다 말라 죽었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탄 따라가면 이래 됩니다. 우리 넓은 바다,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그분 따라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목마름이 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혼을 만족하게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켈리, 그가 구두수성공이었습니다. 요사이는 뭐 직업에 귀천이 없고 뭐 이런 시대지만 이 윌리엄 켈리 1800년, 1812년 때 사람이니까 이때는 직업의 귀천이 참 많을 때예요. 구두수성공은 평생 구두수성공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가서 어느 날 은혜를 받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너는 내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준비하고 신학을 하고 준비해서 어디로 선교를 갔냐? 인도 선교사로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도 인구가 얼마쯤 되죠? 13억입니다. 중국이 14억. 조금 있으면 인도 인구가 중국을 추월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또 일부 다 처제하는 족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한번 이 뉴스를 봤더니 어떤 분이 메일을 보냈는데 남자 한 분이 부인이 몇 명이냐? 50명이에요. 부인이 50명. 근데 부인이 50명인데 자녀가 얼마냐? 자녀가 290명인가 이래. 그거 어떻게 사냐? 한 집에 빌딩에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게 어디 나라 말이냐? 인도. 근데 인도에 선교를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윌리엄 켈리가 말을 배워야 되고 글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인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해야지 성경 번역에 몰두합니다. 드디어 번역을 이제 이 소수민족 번역까지 다 했습니다. 철판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외출하고 돌아왔더니 그 번역을 준비한 그 집이 불이 홀라당 나가지고 다 태워버렸어요. 선교사가 윌리엄 켈리가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럴 법도 한데 그런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영국의 본부에 훈령을 받기 위해서 영국에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번역을 완전히 준비해 놓았는데 불이 나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다시 빈손으로 시작하라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알고 목자가 원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시 시작하렵니다. 그래서 윌리엄 켈리는 다시 맨손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번역을 시작해서 드디어 완공하여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 세계의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이 선교의 대가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러분의 가정의 목자, 여러분의 심령의 목자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첫째는 교회 올라올 때 즐겁게 올라옵니다. 기쁨으로 올라와요. 올라오고 싶어 못 견뎌.
두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교회 평안을 위해서. 저는 오늘까지 인내하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간섭하시면 여러분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평안을 위해 기도하세요. 동물의 왕국 여러분 즐겨봅니까? 저는 동물의 왕국을 일부러 한 번씩 봐요. 이 사나운 사자가 사나운 호랑이가 자기 먹잇감을 발견하면요 살금 와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공격을 하는데 가장 먼저 목을 꽉 물어버려요. 목을 물어버리면 아무리 큰 놈이라도 오래 못 견디고 그만 숨이 끊어집니다. 교회, 저는 교회 머리는 예수님, 성도들은 교회 몸. 목사는 어디 속할까? 저 생각에는 목과 같다. 사탄, 마귀, 악한 세력들은 목만 물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물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조만한 사슴인데도 이 사슴이 뒤에 따라오는 사자보다 더 빨리 가니까 안 물리더라고요. 안 죽더라니까. 사는 방법은 간단해. 더 빨리 가버리면 돼.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저 목회 여러분 오늘까지 오면서 이런 경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역사 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일은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된다. 내 고집대로 가다가 여러분 낭패와 실망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가 가자면 가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먹으라면 먹고 그 사람이 여호와 목자 모시는 분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아서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보십시다. 2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새 친구.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다니엘이 사자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일부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아마 심리가 넘는 길을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여름에 장마가 오잖아요. 장마가 오면 학교 갈 때는 괜찮았는데 학교 마치고 돌아올 때 내과가 있었는데 내과 물이 막 불어가지고 그 돌다리 건너 다니다가 못 건너올 형편이. 그런데 이제 선배들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저는 1학년 때 같아 그때가. 책가방을 머리에 이고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물이 막 여기까지 차요. 여기까지 차면 이빨까지 이 턱 밑에까지 차면요 대부분 힘이 없으면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다가 아니 선배가 앞서 가던 사람이 가던 길을 갔는데 발을 헛디뎌 가지고 아니 웅덩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하나님이 서시려고 거기서 건져주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을 우리 인간 침몰하지 못합니다. 불 가운데 지나도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호와 나의 목자로 삼으시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34편 10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은 좋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줄이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이고 막 배가 고파서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된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빨리 오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찬송 드리고 싶고 말씀이 기다려지고 듣고 싶고 아멘 아멘. 지난주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10편 마지막 5편 시작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할렐루야. 10편 마지막 5편이 마칠 때 어떻게 마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와야 돼요? 할렐루야 하시면서 오세요.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할렐루야 하며 돌아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목자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원수 같은 인간도 있고 싸움 걸어오는 인간도 있고 아픔을 주는 인간도 있고 자식을 때로는 여러분 뭐 불면 날아갈 새라 잡으면 터질 새라 이런 자식이 애물단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든 저런 자식이든 어떤 경우이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거 안 보고 나는 목자만 따라갑니다. 나는 목자만 하라고 하는 대로 합니다. 목자에게만 순종합니다. 목자 따라갈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이방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날 저희들 하나님 앞에 자녀로 부르셔서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법,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다윗을 통해서 배워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